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 청소만 좀 잘한다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평안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영적 청소. 영적 청소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영적 청소라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냥 내가 사람과 만나고 돈 문제가 일어나고 또 대강 이 땅의 삶 속에 사람만 있다 아니면 사람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대부분의 많은 다른 사람들 통하여 아니면 직접적으로 악한 영, 사단의 공격이 있는 삶 속을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사단의 공격을 자주 빈번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배워야 할 것이 영적 청소하는 습관, 영적 청소하는 습관. 영적 청소라는 게 뭐 대단한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은 해요. 영적 청소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단순한데 영적 청소는 청소가 일어나게 되면 증상이 있어요. 증상. 영적 청소를 하게 되면 증상은 뭐냐 하면 현상은 청소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증상, 기침, 가래, 재채기, 아니면 오바이트, 보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거나, 아니 하품, 청소 방법, 증상이라는 것은 영적 청소가 우리의 삶에 항상 필요하고 자주 있어야 되는데 청소하지 않을 때 봐보세요. 작은 병이 발전해서 큰 병이 되는 거잖아요. 작은 병이 발전해 큰 병이 돼요. 전염이 작게 됐다가 그것을 방치해뒀을 때 동상이 걸렸으면 동상을 방치해뒀다가 반복되면 나중에는 손가락이 발가락이 잘라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기 때문에 영적 청소라는 것은 작을 때 치료하고 없애는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이 신비한 것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3분설로 이야기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사단이 공격하는 최종적인 통로는 몸이에요. 결국은 몸을 통해서 감정, 몸을 통해서 생각,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게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몸을 통해 공격한다는 기본적인 것. 어찌됐든 몸에다 모든 사단의 역사나 공격이 몸에 쌓이게 되고 몸에 축적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청소의 주 대상은 첫 번째는 몸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청소는 제가 종종 이야기하고 가르쳐 왔어요. 물론 일반 예배에서 말고 성경 공부 때 제가 가르쳐 왔는데 청소는 간단해요. 여러분 머리가 두통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이가 곧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 두 번째, 너희가 이 산을 향하여 명하면 너희의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입, 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믿음이 약해서 권세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돼요. 신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단지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청소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 굳건하다면 굳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크게 쓸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근데 오른손에 일반적으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훨씬 강한 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오른손으로 하고요. 모르겠어요. 왼손잡이신 분들은 또 연구를 해보세요. 양손잡이신 분들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 쪽으로는 아직 논문이 안 써진 것 같으니까 잘 연구하셔가지고 논문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손으로 만지면 돼요. 손으로 만져요. 근데 만지는 건 좀 힘이 약하죠. 믿음이 좀 덜 가니까 톡톡톡 두드려줍니다. 톡톡톡. 머리를 오른손으로 두드려 보세요. 두드리세요, 머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신자들은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영의 통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도 교통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영의 통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과 소통해요. 영의 통로라는 게 있는데 영의 통로가 사실은 좀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현상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영의 통로가 열린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받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적 청소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할 때 영적 청소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영적 청소가 영적 청소의 증상은 뭐라 그랬어요? 기침이 일어나고 가래가 나타나고 또 재채기가 나타나고 주로는 기침 또 그다음 하품 이런 거예요. 그다음 재채기 그리고 트름이 있고 으악하고 올라오는 트름이라든지 트름 쪽은 주로 우리 이봉래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위장 쪽이 이렇게 많이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트름이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경험적인 것이겠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침, 일반적인 건 기침, 그리고 심지어 이제 치유 기도를 할 때에 암 같은 것이나 아주 중보염은 기도를 하면 아주 죽은 피, 썩은 피가 덩어리째 아래로 쏟거나 아니면 위로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의외로 쉽게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은 그렇게 아주 빈번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해보세요. 내가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기 쉬워요? 아니면 안 받기 쉬워요? 받기가 쉽죠. 이게 마음이 상할 때는 사단이 공격을 해요. 공격하기가 항상 공격을 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다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한 상태를 오래 놔둬버리면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가정,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장의 모든 부분에 사단의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공격을 당해서 마음이 상해버리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포함해서죠. 상해버리면 사단의 공격을 쉽게 받아버려요. 그런 취약한 상태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감정을 상한 다음에 공격을 항상 받고 제가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감정이 상한 다음에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또한 상하게 만들 때에 사단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감정,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 때 사단이 함께해요. 봐보세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안 받았다. 아니면 또 죄를 안 지었다 그러면 속상할 때는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속상할 때는 찬양이 잘 나와요? 나와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속상할 때는 감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속상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보다는 은혜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방어력을 발휘하잖아요. 속상한 게 많아지면 더 많이, 적으면 적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영적 청소가 필요하냐. 자, 방법은 가르쳐 드렸어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으로 내 몸을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뭐냐 하면 내 몸에서 딱 한 곳이. 여러분이 성이 있으면 성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있으면 적군이 공격할 때에 북쪽이 가장 군사가 시키는 군사가 적고 취약하다. 그러면 적군이 공격할 때 북쪽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체 부위 가운데 아니면 감정의 어떤 부분 가운데에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부위가 약한 곳이. 약한 곳. 그래서 영적 청소는 지금 몸을 지금 대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영적인 부분을 일단 빼놓고 그냥 몸을 청소해도 감정이나 영적인 부분이 다 해당이 되버려요. 그러면 몸의 약한 부분을 공격을 받아요. 몸의 약한 부위라면 내가 편도가 평상시 약하다 그러면 어디로 공격하겠어요? 편도를 공격해요. 위장이 약하다 그러면 위장을 공격하고 심장이 약하다 그러면 약한 데를 공격해요. 약한 데를 공격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마귀, 사탄의 공격이라고 알지 못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무릎이 관절이 안 좋아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아프니까 오늘도 아픈갑다 아니면 날이 흐린갑다 그러겠어요? 아프니까 아프거나 날이 흐린갑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마귀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약한 부분. 내가 눈이 보통 때 좀 침침하고 안 좋다고 눈이 더 침침해지고 아파지죠. 그럼 절대 내가 사단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아요. 또 평상시에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두통이 있을 때에 사단의 공격을 의심하지 않아요. 약한 부분들을 공격한다. 기본 컨셉이에요. 약한 데를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몸이 약하고 아플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탄 두드리는지 만져도 돼요. 이렇게. 자 와서 가슴 중치를 만져보세요. 중치를 만지세요. 자, 이렇게 만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믿는 사람들은 다 권세가 있어요. 내 잘남이나 내 못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통로 이야기하다 말아 계속 만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의 내장기관 새 것을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치가 막힌 것은 풀려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기침이나 가래나 재채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청소가 잘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할 때는 문 열어놓고 닫아놓고 해요. 열어놓고 하니 환기가 되고 이런 것이에요. 통로가 열려 있으면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우리가 여러분이 집에서 전에 이봉규 원사님처럼 냄비를 다 태워 먹었어요. 냄비를 태워 먹으면 문 닫아놓으면 냄비 태운 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런데 문을 열어놓은 상태가 지금 내가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상태가 통로가 열리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잘 안 사용하고 있는 사람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이제 뭘 치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뭘 치우고 그럴 때도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죠. 화장실에 누가 애들이 굵은 똥을 싸놔가지고 똥이 그냥 굵게 가로 막혀 있으면 그걸 뚫을 때 문 열어놓고 뚫어야 돼요? 닫아놓고 뚫어야 돼요? 열어놓고 뚫어야 똥 냄새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청소할 때 믿음을 사용하고 있을 때 되면 재채기나 아니면 하품이나 트름 같은 게 계속 나가요. 그러면서 청소가 일어나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여기저기 사전한 공격도 받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한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다 지난 다음에 잠을 자요. 잠을 자면 잠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많이 공격하겠어요? 당연하죠. 많이 공격하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풀리기보다는 잠자기 전의 상태나 그 뭐든지 아니면 더 아침에 지쳐가지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그래서 영적 청소는 자주 필요한 것인데 그래도 꼭 해야 될 때는 그래도 최소 2번 정도는 언제요? 자기 전에 청소를 하고 자야지 깨끗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별히 첫째 대상은 어디예요? 안 좋은 곳, 약한 곳을 내가 손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진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 다시 이제 중치를 만져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슴에 시원해질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내 손도 가지고 꼼짝 않고 하나님 나한테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너는 손이 없냐? 왜? 내 손을 통해서 주님 역사. 내 손을 통해.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든다. 그 사람이 나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내 손을 통해서 나를 시원하고 깨끗하게. 내 손을 통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내 손을 통해서. 다시 계속하세요. 자,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어깨가 좀 자기 어깨 안 좋으면 오른쪽 왼쪽 중에 안 좋은 어깨 있지요. 자, 안 좋은 어깨. 오른쪽이 안 좋으면 오른쪽이 안 좋으면 왼손으로 오른쪽을 왼쪽이 안 좋으면 오른손으로 왼쪽을 이렇게 어깨나 이런 이쪽 부분에 관절이나 만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지시다. 그리고 아래 배가 안 좋은 사람 배를 만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청소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도 한 10분 정도만 생각하셔야 돼요. 10분 정도. 10분. 영적 청소가요, 굉장히 긴 것 같아도 10분이면 여러분이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짧아요. 10분 정도 투자하시면 이게 굉장히 긴 게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 한 2, 3분 해도 많이 충분해요. 근데 제가 넉넉하게 10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시간을 보내세요. 영적 청소. 이게 자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 상할 때는 성령 역사 안 하잖아요. 마음 상할 때 찬양 불러보세요. 성령 역사 이거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태 안 좋은 상태에서 잠자면 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잠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셔서 하나님 자리를 상쾌하게 만들고 피곤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정신과 생각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청소하자. 근데 어떤 사람은 잠자기 전에 아파트가 그냥 다 자고 있는데 청소기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청소 말고 잠자기 전에 청소 걸리고 낭탕탕하면 경찰에 쫓아올 수도 있어. 그거 말고 잠자기 전에 청소하자. 따라해보세요. 잠자기 전에 청소하자. 잠자기 전에 청소하자. 무슨 청소? 영적 청소. 내 손으로 첫째 어디를 만져요? 안 좋은 부분, 약한 부분. 두통 있는 사람 머리, 계속 머리 만지세요. 그리고 몸 중에서 가장 많이 만져야 될 첫 번째 부분이 이 가슴하고 심장 있는데, 위장 있는데 하고 목뒤, 뒷목 있죠? 뒷목이 몸의 모든 혈관과 혈관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격을 최고 많이 받아요. 뒷목이 공격을 받으면 별일이 다 생기는데 발이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이 아프기도 하고 발목에 관절에 문제 생기기도 하고 이 뒷목 때문에 다 그러는 게 많아요. 이 목 부분에가 온몸의 중요한 기관들이 연결이 잘 있어요. 목은 좀 만지기 어려워도 목뒤 부분은 자주 만지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만지는 게 아니고 암만 하거나 제가 주무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암만나 주무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번에 교회 주일날에 성경 쓰시라고 안마기계나 사오려고 내가 이봉래 전사님한테 안마기계 27만 5천 한다는데 하나 좀 사옵시다. 거기서 휴게소에서 그랬는데 이봉래 전사님이 아예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사왔어요. 안마기 가지고 안마를 머리부터 발까지 쫙 받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10분 동안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지난번도 사용했는데 이거 나 안마기 하나 써다 거기 갔다 놓으면 나이 친구들 주일날에 앉아서 뚜둥뚜둥 막 허리도 막 다 두드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반대해서 내가 놔뒀어. 그런데 안마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마는 마개사 쫓아내지 못해요. 안마는. 대신에 이제 사실은 우리들이 앉아가지고
안마 기계를 통해서도 사단의 살 쫓아낼 수 있어요. 뭐만 사용하면요? 믿음만 사용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아무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안마 기계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안마만 쫙 만들어도 막 기침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합침 나오고 우리 그렇게 계속 또 오래 앉아 있었어요. 한 20분 정도. 안마 기계를 통해서 또 우리 뭐만 역사하면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역사하면 청소가 일어나요. 청소.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진 가운데서 찬양하고 열어진 가운데서 기도하면 영적 청소가 일어나요. 영적 청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못했다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하셔야 돼요. 일 시작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 돼요. 뭘로요? 내 손으로 청소하세요. 청소. 이렇게 뜯는 것도 괜찮아요. 뜯는 방법, 문대는 방법, 문지르는 방법, 살살 쓰는 방법 다 괜찮으시죠. 그런데 점점점 약한 부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청소만이 아니라 치유도 나타나고. 이해됐어요? 청소만이 아니라 치유도 나타나고. 나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관절이 안 좋아도 관절을 계속 쓰다듬어요. 그냥 안마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은 치유될지어다. 그건 무릎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관절이 점점점 건강하게 되어져 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 들어가서 관절이 다 안 좋아진다면 관절 좋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상의 현상일 뿐이지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쓰면 쓸수록 이것은 멀쩡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관절은 좋아질지어다. 계속 만져요. 이런 이 영적 청소를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습관적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청소. 그래서 사실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영적 청소가 자동적으로 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를 해도 청소가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청소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기 전에 청소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낙담돼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가 성령 역사하는 기도가 안 되고 그냥 한숨만 쉬다가 말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영적으로 청소를 해야 돼요. 내가 계속 문지르고 만지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 역사하셔서 낙담이나 낙심도 이제 회개할 마음이 없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어 사단에서 물러가면서 하루 중에 일일도 생각이 영적 청소하다 보면 내가 억지로 회개할 거를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 내 만지세요. 어깨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흉치를 만지고 근심이 사라져가고 멈추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만지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지세요. 언제 하는가? 이야기했죠?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개운하고 상쾌해요. 하루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할 수는 없겠죠. 그러죠? 그 다음에 애들을 이제 막 키워요. 키우는데 애들을 막 키우다가 막 짜증나고 성질을 나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 때예요? 청소가 필요할 때죠. 그러면 이거 기다려라.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럼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된다. 청소. 누구하고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얼른 화장실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화장실에 가는 이유가 청소하러 가는 건데 그 사람은 응하러 간 줄 알아요. 이게 왜 화장실에 가요? 청소해. 가까운 데 화장실이 있으면. 아니면 안 보는 데 갔어. 아니면 내가 이거 어깨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만져요. 아무도 그냥 자기 중으로도 안 만다는데 아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입으로 조용조용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영적 청소를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강해져가요. 영적 청소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강해져가요. 영적 청소하는 습관만 들여도 삶 속에 사람을 만날 때 스스로 인도도 받아서 말하게 되고 인도받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공격만 잔뜩 받은 상태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좋은 것들을 내가 어느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도 내가 그것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예배로 나오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 능력이 있어요. 머리,
자, 머리 만집니다, 머리. 믿는 신자들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머리예요. 머리는 기본 컨셉으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고통이 있고 머리가 찌근찌근하고 머리가 묵직하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머리는 기본적으로 영적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머리를 계속 만지세요. 머리를 만지세요. 머리 만지셔야 돼요. 머리가 깨끗하고 맑고 시원해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안 되면 두드러세요. 만지가 안 되면 두드러세요. 내가 영혼을 아픈 정도까지 쓰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당히 두들겨. 남날 두들면 어쩔지 몰라도. 내가 내 머리 뜯는 건 상관없어요. 호호호 찍으셔도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는 시원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는 깨끗해질지어다. 영적 청소. 영적 청소하면서 살자. 영적 청소하면서 살자. 솔직히 우리 눈에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서울에 집회 가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면 사고를 하나 쳤어요. 사고를 뭘 쳤냐 그러면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는데 제가 똥을 밟았지 뭐예요. 똥을 밟아가는데 똥을 밟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구두 사이에가 그 움직 파인 데 있죠. 거기에 똥똥을 풀을 갖다가 확 그 안에다가 끼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신발 딱 벗고 그다음에 구두를 딱 집어가지고 신발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는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똥덩어리하고 뭐예요? 이 집사님들 아까는 분명히 똥이 없었는데 왜 똥이 있지? 그 똥도 누가 밟았어요. 밟았던 거 같았죠. 주원이가 밟았어 신발이. 똥. 근데 이제 이상하다. 누가 언제 똥을 쌓았을까? 그러면 이게 똥을 갖다가 신발 발바닥으로 밟아가지고 왔으면 계단마다 똥발자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건 계단에 똥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잔머리로 생각할 때, 누군가 밟아가지고 왔으면 똥발자국이 있을 텐데 똥발자국이 없는 거 보니까 누군가 밟아온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신발 뒤쪽을 뒤지다가 저는 차마 제가 범인이라는 걸 사실 발견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말았죠. 그래서 똥을 이제 치웠어요. 누군가 재빨리 와서 싸울 것 같다. 이거 어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박명기사님 생각 누가 했던가, 제 신발, 제가 범인이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꾸 나가보니까 제 신발 그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가 움푹 파인 부분에 똥을 달고 들어왔어요. 밟아가지고. 하고 제 신발 가서 신발도 씻고, 다시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조사하고 뒤져가지고 혹시 똥의 흔적이 있는가 찾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똥을 묻혀가지고 오면 그거 씻고 그냥 치우고 그리고 자야 됩니까? 아니면은 똥을 묻혀가지고 그 상태에서 잘 거예요? 씻고 치우고 자야 되죠. 눈에 보이는 똥은 그렇게 치우는데 눈에 똥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영적으로 마귀 공격받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것이 똥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똥은 치우는데 그것은 눈에 안 보여버리잖아요. 안 보이면 심하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말아버리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똥보다 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치우지 않고 살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 제가 똥도 좀 밟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똥 안 밟고 찌딱찌딱 묻혀놓고 살 수도 놔둘 수도 있어요. 왜?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을 품고 끌어안고 그러고도 사시는 분들이 똥 안 치운다고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제가 나중에 여러분 신방 갈 때 또 똥덩어리를 한 대 밟아가지고 또 마당으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청소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영적 청소를 해야 될 상태는 뭐냐?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청소해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중치가 막혀요. 청소해야 돼요. 머리가 찌근찌근해요. 청소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몸 신체 부위 중에서 고질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자주 그 부분을 청소해야 돼요. 왜요? 진짜 아플 수도 있지만 마귀가 공격을 해가지고 아픈 점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고질적으로 아픈 부분은, 약한 부분은 공격을 상습적으로 마귀에게, 사탄에게 받는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청소를 해야 돼요. 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답답하면 나는 청소해야 될 사람이다. 눈으로 내 집이 지저분하고 막 쓰레기가 막 있고 아까 같이 똥 묻은 발자국 지나가고 보면 도대체 누가 청소를 안 할 거예요? 청소 안 하는 애들은 애들이죠, 애들.
애들은 집에 어지럽혀 있어도 청소를 안 하잖아요. 별로. 아니, 교육이 잘 된 애들은 청소하지만. 그런데 어른이라면 내 집 어지럽혀 있고, 내 집 막 쓰레기통이 막 뒹굴고 돌아다니고, 내 집에가 그냥 온갖 잡동사니 더러운 것이 음식물 쓰레기 라면이 엎혀져가지고 이리 뒹굴고, 막 그런데도 집을 청소하지 않으면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인 것이. 그런 것처럼 내가 청소해야 돼. 그 진짜 집안 청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청소, 영적 청소. 영적 청소. 내가 마음이 너무 번뇌되고 힘들다. 번뇌는 사울 왕에게 번뇌는 사단이 주었다고 했어요. 마귀가 악한 영이 번뇌를 주는 악한 신이, 악신이, 악한 영이 번뇌를 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 마음이 번잡하고 힘들고 괴롭고 청소해야 될 사람이, 머리가 두통이 있고 힘들고 답답하고 청소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처음에는 습관을 좀 열심히 하나의 영적 습관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신경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쏟으셔야 돼요. 그러나 청소를 좀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어느 때부터 방어막을 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청소가 많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자동 정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예배하러 앉으면 청소가 일어나고, 설교를 들어도 청소가 일어나고, 뭐 그렇게 찬양을 그냥 부르려 생각해 주님을 찾으려 해도 청소할 의도가 없어도 영적 청소가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삶이 되어져 가요. 근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청소는 중요하다. 아무리 자동 정화 시스템을 갖춰도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마귀 공격을 조금 받고 적당히 받았을 때는 정화 시스템도 되지만, 많이 당했을 때는 정화 시스템도 안 되는 것이, 그럴 때는 내가 내 손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시고, 손을 이용해서. 아마 오른손 왼손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발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른손 왼손이 없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거나 엎드리시거나 누우셔가지고 여러분의 오른발로 운동을 많이 하셔서 막 얼굴도 만지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손이 있는 분들은 꼭 손을 사용하셔요. 손이 있는 손을 사용하셔서 청소를 이렇게 하셔요. 청소를. 반드시 해야 될 때 언제요? 잠자기 전. 여러분이 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 주시기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왜? 잠자는 동안에 또한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성령의 운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루에 너무 지쳐서 피곤에 쩔어서 주무시지는 마시란 말이에요. 네? 피곤에 쩔어서 주무시는 분들은 잠자는 동안 가위 돌려요. 왜? 마귀 쌓여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하루에 시작하면 더 괴롭고 더 찝찝하고 더 고통스러워요. 피곤이 찔 때 되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청소.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이. 근데 다 청소하면 돼요. 내 손으로 내 몸을 두드리세요. 만지세요. 톡톡톡톡톡톡. 허리가 안 되면 허리를 만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등이 안 되면 등을 만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이 안 닿는 부분은 믿음을 사용해서 손주한테 두드려달라고 그러거나 옆에 남편이나 아내한테 두드려달라고 그러고 자식한테. 대신에 누구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내 믿음을 사용해서. 내 믿음을 사용하는 누가 나를 안 말고 만져줘도 그것도 다 청소가 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사용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영적 청소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청소를 때마다 자주 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습관을. 그냥 제가 저녁에 금요일날 이제 말씀을 전해놓고 여러분이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집에 가면 주무실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안 하면 이제 도루묵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갈 아주 쉬운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14구시 서울에서 저는 14구시형 살아요. 14구시. 이거 옛날에 신학 조선 후기 신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뭐 어떤 공허한 이상이나 탁상 공론을 추구하거나 쓸데없는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실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진짜 진실한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영적 청소 같은 것은 반드시 애워가지고 하셔야 돼요. 애워가지고 하셔야 돼요. 가령 이제 친구하고 학교에서 우리 지연이가 부당부당 했어요. 근데 답답해요. 그럼 지연이는 뭘 해야 되지? 청소를 일단 해야 청소를. 그 다음에야 내가 원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영적 청소를 습관들여야 돼요. 습관들이다 보면
뭐, 한 세 번 어떤 일이 있을 때 되면 한두 번 잊어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한 세 번 가운데 한 번은 내가 기억나고 해요. 그러면 과거보다 3분의 1 이상은 더 좋은 삶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내가 세 번이 안 좋으면 세 번을 다 하면 좋지만, 뭐 그렇게 완벽을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씩 영적 청소하는 거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힘든 언어, 의사공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랑이 무너져가고 상처가 더 많아져가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좀 힘든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얼른 뭐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 청소를. 그래야지 다시금 정상의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사단이 어떤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그 부분이 몸이 안 좋으면 이 상태를 방치해둬 버려요. 계속. 그럼 방치해두면 그 부분을 계속 공격받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병원. 근데 마귀에 공격받아서 병원 가는 것은 약을 써도 별로 낫질 않아요. 조금 호전되게 만들어주지만 낫지. 근본적인 치유를 못 해버려요. 이게 내가 많은 부분으로 공격받으면 그것이 중병으로 발전합니다. 마음도 많이 어떤 부분으로 공격하면 중병으로 발전해요. 분노도 계속 공격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마귀가 쌓이면 분노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고 중독이 돼버려요. 근심도 계속 공격받아버리면 완전 근심에 그냥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도 처리하는 것이 영적 청소인데 내 머리 발까지 몸을 그렇게 대부분 하면 이 몸을 알게 되면 이 몸은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 안에가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있죠. 이 그릇 안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마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어디냐면 여기 그릇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사실 마음이니까 심장이 있는데 진짜로는 또 마음도 있어요. 마음도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체예요. 육체이기 때문에 내가 몸을 하면 마음이나 생각의 모든 부분을 터치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용적인 것은 몸을 청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을 청소를 하세요. 몸을 청소하세요. 가슴을 치고 어깨를 치고 몸을 청소를 하세요. 이것을 여러분의 습관화들이세요. 습관. 영적 청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를 습관화들이세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 나타나요. 이게 내 손이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손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이 손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세요. 이 손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기본은 영적 청소를 배우셔요. 영적 청소를 배우셔서 첫째는 나를 청소하세요. 나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또한 손으로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을 때도 반드시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찾게 하게. 그렇죠? 예수님을 찾게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는 가운데 청소를 해주면,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은사들이 더 풍성한 사람들은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의 많은 문제는 여러분 손을 통해서 해결이 다 가능하다는 것. 이 손에가 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 손에가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손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의 해결을 가지고 가셨어요. 이 손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같이 사용하면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몸은 깨끗해질지어다. 이 몸은 시원해질지어다. 몸과 마음은 건강해질지어다. 몸의 상한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치유될지어다. 상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 청소 기도, 그렇게 말할 수, 영적 청소 시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청소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청소를 말씀을 다루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가 영적 청소해야 될 시간이다. 잠자기 전에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지냈으면 지냈을수록 영적 청소하고 자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고, 아침에 힘들 때에 영적 청소하고 하루 일을 시작해야지 라고 마음먹어 실천에 옮겨서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돌봄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